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학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의 스위스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고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단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렵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조차도 한때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도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굉장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시절에 바울이 있었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 시절에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확실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유대교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바울은 아주 유대교를 남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믿었고요. 가말리알 문화라고 하는 굉장한 스승을 두고 유대교를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과 할례라는 두 가지 특권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과거에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긍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가상의 그 논쟁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로마서 안에서 가상의 논쟁을 계속 벌이면서 3장 1절에 와서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뭔가 나온 것이 있는가?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대전제가 있지만 분명히 나은 점은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민족도 유대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족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범사에 많다.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절에 이제 이어지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래서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 구절이 3절인데,
믿지 아니함, 미쁘심 이런 단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영어 성경을 같이 펴놓고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영어 성경은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Does their faithfulness nullify the faithfulness of God? 여기서도 이 단어가 되게 좀 어려운데 unfaithful, faithfulness, faithfulness 이렇게 영어도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면 unfaithful 했다면 그들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를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거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역사거든요. 출애굽기 시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목이 곱고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역사가 쭉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역사서 이르기까지 열왕기가 상까지 봤는데 하에서 쭉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불신실함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상숭배하고 그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대인들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불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불신실하시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 유대인들한테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변함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이 신실하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자들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범사에 많고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는가?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참되시다는 뜻은요.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실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사람들은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의지할 바도 못 되고 두 마음을 품고 신실하지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고 말씀에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4절 뒤에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불의가 유대인들이 막 범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렇죠.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있을 때 한 줄기
촛불을 켜면 그 빛이 아주 밝게 드러나듯이 그들의 범죄함과 불의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한다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말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빛이 밝은 빛이 드러났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했어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 학생이 컨닝을 한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고 조사를 하고 그 학생을 처벌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나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의로우심이 드러났는데 저를 처벌하시면 안 되죠. 저를 처벌하시는 건 부당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학생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비슷한 겁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났으니 나를 처벌하시는 건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궤변을 드러놓는 것. 그런데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건 궤변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궤변에 그런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곧 똑같은 내용이 7절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7절도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을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앞서 했던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다른 말로 하는 것으로 5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부정한 행위를 한 컨닝을 한 학생의 그 궤변을 기억하시죠.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궤변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궤변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궤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궤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으로 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죄악 속에 더 거하자. 이런 궤변이 일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궤변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하는 자들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이런 궤변을 자꾸 놓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율법과 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율법을 범한 죄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야. 어떻게든 피하려고 이렇게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이 로마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그 기독교 2단 중에요.
부산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다락방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이 다락방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 다락방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가 이제 이단으로 그 정죄를 받았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도 죄를 짓고 막 자기 교회 안에서도 막 난리, 성도들도 또 목사들도 다 죄를 짓고 그런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 교회라는 교회가요.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단이었지만,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지만, 기독교인들도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어차피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그 다락방 교회가 그런 교리를 가르치더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뭐 신학적으로 그걸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하지만 그거를 정당화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것을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오늘 말씀의 궤변과 같은 거예요. 궤변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궤변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오늘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시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것은 차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임할 겁니다.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 그것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불의한 것 아닙니까? 궤변을 오늘 말씀처럼 늘어놓는 것은 잘못됐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하심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3장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바울은 이 복음을 이제 전개하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것,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죄인 심판을 피할 분명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고 기독교의 가장 교리의 정수가 이 로마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깨달으면서 읽고 공부하고 깨달으시면서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